오늘은 고넬료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곤충들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거미는 홀로 자기 집에 독처하는 것이 특징이고, 귀뚜라미는 다른 귀뚜라미를 만나면 혼자 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미가 거미줄에 있을 때 두 마리 붙어 있는 걸 못 봐요. 귀뚜라미가 어떤 때 톡 튀어나오는데 보면 한 마리가 튀어나오지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 걸 못 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 가장 기본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인류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가득하게 보내실 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걸 깨닫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은 하나님부터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남이 바로 부부, 가정이 만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정말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을 진정 사랑하고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이제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드뭅니다. 개인적으로는 탁월한데 가정적으로는 원만치 못한 사람이 많았고, 하나님께는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실수를 해가지고 인생이 꼬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고, 더구나 하나님의 선민과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준 훌륭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 건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쭉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7장에서 10장으로 건너뛰어서 이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고넬료를 먼저 상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예루살렘에 바로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의 케리그마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까지 복음화가 됐어요. 이게 8장까지예요. 그런데 9장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방인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 케이스가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그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을 보내고 그 밑에 부하들을 보내는데 보통 전 제국이 32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곳이 이스라엘 유대였어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같은 총독이 파견됐고 그 밑에 군인을 600명 정도를 파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600명을 다스리는 장교들을 보고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한 장교가 100명씩 부하를 두면 총독 밑에 백부장이 6명인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중간 또 간부도 있겠죠. 그러나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인 거예요. 6명의 백부장이 총독을 모시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사실상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도는 가이사랴, 거기가 총독부 군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수도는 가이사랴. 그 지역의 백부장이니까 본부의 백부장 정도면 실권이 총독 다음으로 아주 막강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고넬료인데 그가 훌륭한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이방인에게 성령 주시고 또 세례를 주셔서 기독교인을 만들고 그 가정을 기독교 가정교회로 이방인 최초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고 자기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시작한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외가댁도 사실은 충북 영동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일찍 예수를 믿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도와주면서 바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나중에는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졌었다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믿는 집으로 시집 오는 바람에 대가 끊겨가지고 제가 다시 또 쓰임을 받고 이렇게 대가 연결됐어요. 자, 오늘 우리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세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글을 쓰셨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절 상반절과 2절 하반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의 경건성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어찌 로마의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어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을까? 어찌 항상 기도했다고 했을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견이 된 후에 마음이 열려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인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이 이미 그 마음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최초의 신자와 가정을 택하시려고 고르신 중에 바로 고넬료가 뽑힌 거예요. 그 유대교의 하나님, 그 성경,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뭐만 주면 되겠습니까? 복음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에게 환상이 임하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라고 명령하시니까 베드로를 부르려고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고, 요빠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봤는데 사람이 올 거라고 했고, 그 온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랴로 그를 초청해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중매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시대에 사도인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놀라운 이방인 복음화의 시대가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 가정이 되고 거기에 가정교회가 된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이 복음화되고 1000만의 성도가 되고 5만 이상의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마음에 경건성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하나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 성령까지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고넬료의 상황을 다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양쪽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만남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생기고 그 경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어졌다. 꼭 고넬료와 똑같은 상황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중반절과 24절로 넘어가서 보면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부르러 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본다면 가이사랴가 저 인천쯤 된다면 저 요빠, 베드로가 있는 저 요빠는 저 군산쯤 되는 것 같아요. 다 양쪽 바닷가인데 저 남쪽 바닷가에 살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저 인천까지 올라온 거예요. 만나러.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은 나가서 놀아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2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혼자 믿은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족만 아니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친척만 아니라 친구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까지도 올 수 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출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처음 오직 성령 받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던 120명,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죠.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한 것처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성령이 갈 차람인데,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에 성령 안 주실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도 가정도 그 친척도 그 모든 친구들도 그날 이방인을 대표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전가기도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그 이상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까지 주셔서 그들도 다 믿게 하시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이 얘기는 안 나타나지만 아마 이 고넬료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파견을 받은 거니까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로마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니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 이스라엘로 들어온 로마 사람 하나를 구원시키고 그에게 성령 부으니까 이처럼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2절 하반절과 4절과 22절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정말로 사회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어느 날 평소 기도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전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너를 보고 너의 기도가 상달됐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천사인 나를 파송해서 너한테 왔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넬료에게 쏙 빠지셨어요. 적어도 두 가지에 빠지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로마 사람, 또 하나는 로마의 권세자면서 그 약소국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항상 구제를 힘쓰고 있는 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이 대개 어떻게 삽니까? 그 권력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휘둘러대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그 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별로 못 보잖아요. 더구나 같은 민족도 아닌 로마의 그 권세자가 피지배국의 못난 사람들을 일부러 그렇게 도와주고 산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써야 되겠다라고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 설교를 듣게 하시고 하늘을 문을 열고 성령까지 주셔서 이 사람을 기필코 최초의 이방인 신자, 이방인 가정교회, 또 로마까지 돌아가서 복음을 바다 건너에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했느냐? 오늘 이 2절을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이미 나와요. 뭐라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미 나와요. 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붙여서 보낼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고넬료가 누구냐라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그 사람을 22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를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사람은 백부장인데 알고 보면 대단히 훌륭하다, 의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 족속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유대인들이 아주 칭찬 일색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아유 나는 죽었구나, 끌려가면 죽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바로 유대 족속 모든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베드로도 갈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믿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이웃, 이 사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데 밖에 나가면 너무 냉랭한 기독교인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직업은 좋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직업은 알고 보면 다 좋은데 하나도 영향력을 못 끼쳐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보이니까. 절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기독교인,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전부 그냥 회식하러 가면 뭐 술자리에서 술 잔뜩 잘 먹고 뭐 담배도 잘 피우고 뭐 가끔가다 부정한 짓들도 잘 저지르고 뭐 똑같으니까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생각을 못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으로 권세를 부려도 그 꼼짝 못할 사람인데 그가 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구제를 한다니 그 한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을 갔습니까? 나 먹고 살으려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직장에 몸을 담으면서 그 직장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선교사적인 사명도 바로 직업에 같이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내가 배운 그 기술과 그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앞장서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나를 위해 최고가 되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문가가 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넬료 같은 이런 전문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고넬료에게서 우리는 경건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철저히 가정 중심으로 복음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의 역할을 100분 잘 발휘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적용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